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장 참거룩하며 안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보시면 기도가 좀 독특하죠. 상황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령의 내리심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은 그 아프리카 잠베에 갔을 때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 쓰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영국에서 오신,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영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그 세미나를 해도 됩니까? 이제 물어보고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교회 두 목자분들이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세미나 2주간 세미나 하는데 오셨다가 성령을 받으셔서 두 분이 처음에는 그냥 와서 이게 뭔가를 알아보려고 오셨다가 그 하루 있다가 가시려고 했어요. 오셔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그때는 우리 이제 교회도 없을 때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죠. 거기서 성령을 받으시고 두 분이 성령을 받고 한 분이 이제 루마티스인가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그 시골 교회니까 그 가서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죠.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한 반 정도가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년에 가니까 거기는 우리 대부분 다 성령을 받게 됐고 그래도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 광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남들한테 숨길 것이 아니라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때 우리가 했던 참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잘못했어. 이쪽에서 듣고 있다고 아니 당신이 잘못했어. 그 실탄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있고 진짜 그 상처가 깊어져서 우리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참된 그 우리 신앙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지만은 거기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탄의 감사를 저가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 이제 나누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타래를 푸는 것을 감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실타래를 푸는 것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실타래를 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눈도 뜨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실타래가 풀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함을 우리가 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있는 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이사야서 책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살면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신 적 계십니까? 이빨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치료를 받고 이렇게 성하게 그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덴티스트 이게 뭐죠? 그 치과가 없었다면은 얼마나 고통 당했어요. 이빨 하나 고통 당하면요. 그때는 치료할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 있는 거 뭐 얼마나 사람이 저는 한번 이빨이 이렇게 부러져 있었어요. 하나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덴버에서 영혼회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센트럴에서 영혼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4-5일의 기간이 있는데 타이레놀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버프라핀을 먹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달라스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한테 이거 좀 뽑아달라고. 일단은 뽑아달라고. 그래서 가서 비행기 타고 그냥 뽑았어요. 뽑고는 그냥 획대기 하나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영혼을 도와드렸는데 그거 하나 아픈데 그 하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덴티스트 물어보면 너무 비싸. 그래서 가장 싼 걸로 계산을 하니까 나랑 동안에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 알트미가 뽑히니까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실타래라고 하는 게 엉키면은요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음에서 그런 실타래가 탁 엉켜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어떤 데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요 이 실타래가 풀리질 않으면요 뭐 같이 있긴 하지만 어떤 데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실타래 때문에 서로를 원망해야 되고 서로를 불평해야 되고 하나도 달갑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히 가져가면 이게 문제된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참교회에서 참된 감사를 언제를 누릴 거냐 그리고 언제 드릴 거냐면 이 실패하고 풀릴 때다. 뭐 회당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듯이 참된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쭉 보면서 마태 누가 이렇게 마태 어제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 이 실타래가 언제 풀리냐면요 서로 용서할 때 풀린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저가 사람 마찬가지인데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차는 언제 우리가 세대차를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내가 잘났다고 해서 그 세대차를 느껴요. 아버지로서는 야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생각하죠. 아버지는 근데 기쁘게 해준 거 아버지 마음대로 나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잘해준 겁니까? 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용서가 있지 않은 데는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지 않는 곳에는요 따뜻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것처럼 정말 싫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자꾸 가고 싶어요.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넓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러지 않으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옆에 있을 때는 떠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아요. 실타래가 풀릴 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성경 말씀 많이 찾았습니다만 이거는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귀한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라고 하는 건 대부분 마음입니다. 저도 마음이 좀 좁아요. 저도 마음이 좁아서 사람 쉽게 어떤 때는 쉽게 용서도 못하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타래를 푸는 감사, 이거는 서로가 용서하는 그런 감사다. 그리고 그 실타래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실타래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저는 이 공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근데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임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건 내가 내 스스로가 교회를 나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남을 품을 수 없을까?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나의 마음이 열려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 모든 곳을 가보세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네요. 여기가 완전한 교회가 한번 찾아가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난다. 그러면서 목사한테 말했단다. 저는 이제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찾아서 떠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기를 아마 그곳에 이게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가시면 아마 그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도 그 완전한 교회라고 내가 찾아갔지만은 내가 가니까 그게 완전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농담입니다만 그런 거예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려보자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내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내가 이게 참된 회개를 드리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이 모여서 참된 기도를 그리고 참된 회개를 드리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여러분이 오시면 이 교회가요,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알력이 있고 말이죠. 뭐 어떤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단순한 마음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회개하며 참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용서가 있는 그런 곳이 될 때 이것은 그냥 회당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작업을 실타래를 푸는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타래가 풀려만 있으면 쓰기가 힘든다. 실타래가 풀려 있지 않습니까? 쭉 풀어서 이제 다 풀었어요. 가만 놓으면 안 됩니다. 또 헝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타래를 다시 감아야 됩니다. 감아서 이걸 동글동글하게 다시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이렇게 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됐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아버지께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2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였더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것이요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의 삶에서 돌아와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3일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들과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심하여 하나 되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리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신절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거는 해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엇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가 돼서 이루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서 다윗이 이제 금이랑 은이랑 수많은 보석이 있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저가 볼 때는 솔로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경을 헤쳐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윗은요 요압이라는 그 장관 그 커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 미주. 근데 항상 옆에서 괴롭혔어요. 다윗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왕 40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고통 속에서 사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복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항상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면서 정적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왕상에 나타나면 보시면 아십니다. 정적들을요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정적들을 처리하면서 그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적들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 거에 자기 이제 그것을 건축을 했는데, 근데 솔로몬이 그때 건축할 때도 7년 동안을 그 성전을 지었어요. 한 마음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어요. 만약에요 다윗이 자기가 꾸역꾸역 자기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한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크게 성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오시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곳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내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한번 알아줬을 때만큼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화를 가져간 것이요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는 맛으로 사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11조를 내고 거기서 내가 거기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것으로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그 말을 들으려고 살아갔던 것이 뭐냐고 바리새인. 그 고장난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상 이게 이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 밑에 나라고 하는 나 이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럴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이크도 고장이야. 몇 년 전입니까? 한일 월드컵이 몇 년에 있었죠? 2002년인가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광화문이나 서울시청에요. 모든 한국 사람들 봤어요. 빨간 옷을 입었는데 왜 빨간 옷을 다 입었냐 하면은 너는 얘랑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모습 보면 저렇게 하나가 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다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목적으로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서 사강까지 간 거 아닙니까? 물론 선수들도 잘하게 했지만 그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아 보세요. 그 가정이 이루어지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안 됐는데 100만 불짜리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 좋은 그 베드에서요 잠을 자면은 그게 잠이 제대로 옵니까? 남편과 아내가 보면 맨날 남국 같고 북국 같으면은요 그 어디 한 마음이 됩니까? 200만 불, 300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더라도 그게 기쁩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타래가 다시 감겨서 예쁘게 감겨서요 하나가 동그랗게 예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녹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보인 그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장 9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자고 제가 이 말씀